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좀 잘하시는 말씀, 제가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백부장, 100명이던 그 분사를 두었던 로마 군인이 그 자기 하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신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 지역을 오늘 본문의 앞에 가버나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지도가 나오거든요. 갈릴리 호수로 바로 위편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나서 지금 어디로 가시냐, 밑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나인, 거기 화살표가 있죠? 나인, 주보에 나시면서 주보에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나서 나인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 거리는 약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하루 정도 거리고요. 하루 정도 걸으면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나인 어떤 뜻이냐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줄 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살았다 이름을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개똥 이렇게 이름 짓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나인성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만큼 이 나인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운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인성의 이름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무슨 뜻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살길 바라요. 누구나 다 병들지 않길 바라고요. 나름대로 그 내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즐겁게 또 기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나인성에서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성과는 다르게 아주 애통해하는 한 여인이 기록되었습니다.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난주도 나왔죠. 11절에 보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냥 무리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누가는 제자와 무리를 분명히 어떻게 해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에 주님의 제자의 삶과 관점과 그냥 예수만 따라가는 무리들의 관점 분명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자와 무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나인성까지 온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앞에서 분명하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냐면 그냥 먼 곳에서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놀랐겠죠. 그러니까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기대감, 소망 없이 예수님 믿는 것은 진짜 힘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분 하나님 은혜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오늘 영적이든 육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 능력은 도저히 되지 않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쫓고 나인성까지 많은 무리가 제자들 같이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성경 말씀을 나눌 때, 선포할 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자, 주님이 많은 사람들과 성문에 가까이 가실 때쯤 2절에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요. 성문에 들어가는데 바로 맞은편에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장래 문화가 다르죠. 옛날에 저희 할머니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나는 죽을 때 꽃상여에 죽고 싶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집 올 때 꽃상여가 오거든요. 꽃상여를 타고 시집 와요. 그래서 죽으면 나도 꽃상여 같이 가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꽃상여를 못 가셨고 연구차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도 있어요. 꽃상여, 난 꽃상여에 타고 죽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는 3일장을 치르잖아요. 옛날 5일장을 치르니까 높은 산상 5일장을 치르죠. 근데 요즘은 또 하루장도 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며칠장을 치길 바라세요? 내가 죽으면? 저는 그냥 거적대 해가 좀 버리고 말하거든요. 농담인데 우리나라 3일장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문화는 거의 당일날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굉장히 낮에 덥고요. 건식해요. 습도가 없어서 시체가 빨리 썩을 수 있어서 제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날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일반적으로 이들도 우리나라처럼 성 안에 묘지가 없고 성 밖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나가는 도중이에요.
아마 이 청년은 이날 죽었습니다. 예수 오시는 그날에 절묘하죠. 다음날 죽어도 예수 못 만나잖아요. 전날 죽어도 못 만나죠. 그 당일날 만난다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오늘 예수님 우연으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하루길을 걸어 맞춰 가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절묘하죠. 예수님 제가 말씀드린 항상 하나님의 계획관대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장례행렬이 성 밖으로 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예수의 일행은 성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짜잔! 절묘하게 만나게 됩니다. 영화 같죠? 예?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절묘한 타임에 일하십니다. 절묘하게 만나십니다. 자, 나가는 자들과 들어오는 주님의 일행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고 오늘도 장례 문화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뒤에 엉킨 거예요. 지금 울고 난리 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고쳐서 이러고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좀 무슨 장면 아닙니까? 한쪽에서 울고 있고 한쪽에서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막 엉키고 설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들의 장례 문화 여러분 가족만이 참여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삽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장례식에는 2명 이상의 피리 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장례 꽃상에 보시면 앞에 막 어떤 사람이 외쳐요. 아이고 아이고 막 노래 부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맞춰 가거든요. 발 맞춰서. 이걸 똑같아요. 한 명 이상의 우는 여자를 고용합니다. 왜 우는 여자를 고용할까요? 장례는 슬퍼이죠.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하죠. 슬프지도 않은데 울어야 된다고 합니다. 막 울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안 해치면 어른들이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유도 모르고 외쳐요. 아이고 아이고 외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라고 생각했어요. 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례식 가운데 누가 가장 슬플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례식 가운데 청년이 죽었어요? 부모죠. 근데 부모라고 다 슬픈 건 아니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죽으면 슬프죠. 부모뿐만 아니라 내가 저 청년을 정말 사랑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슬플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 별로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12장 후반절에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가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상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자입니다. 독자가 무슨 뜻이죠? 맞아요. 예수님처럼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죽은 게 아니라 젊은 청년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까 학생부 설교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여수산단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죽으시고 4분이 중형사 입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맞아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죽은 젊은 아들의 엄마를 성경 뭐라 기록했냐면 과부라고 부르었어요.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경제적인 겁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여자들은 사람 취급 못 받던 이 시대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아들 한 명을 키워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돈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아들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생 내가 힘들고 고생해도 이 아들만큼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정말 마지막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뭔가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소망이 뭐예요? 만약 하나님이 한 가지 소망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김을준 목사도 한 가지 소원이 뭐니? 저는 하나님이 나와 비유를 구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 다른 소원도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소원 있어요? 뭘까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엄마들은 내 남편 잘 되는 얘기 안 합니다. 그치. 정말 그래. 한 가지 소원 그거 절대 안 합니다. 자녀 얘기는 하죠. 예. 여러분 이렇게 이 소망했던 아들이 젊은 나이로 죽었으면 절망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도 따라 죽어야지. 이런 생각 아닐까요? 그럼 소망에 사는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10년에는 저 1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게 자기 소망이잖아요. 그럼 그 소망 때 열심히 아끼고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런 소망을 좀 갖고 사세요. 10억짜리 아파트 좀 사시고.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장례식장을 저는 이제 직업상 장례식장을 자주 갑니다. 괜찮은 직업이죠? 자주 가요. 육개장 많이 보러 가는데 장례식장에서 가장 슬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1순위가? 가장 슬퍼하는 사람. 오늘 보면 자녀를 먼저 잃은 부모들입니다. 제일 슬퍼합니다. 정말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군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그
그다음 이순이. 누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퍼할까요? 어머니입니다. 엄마예요. 엄마들이 돌아가시면 슬퍼요. 되게 슬퍼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들만큼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경험대로 그래요. 도대체 아버지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럴까요? 뭔 잘못, 평생 먹여 살려 애를 썼잖아요. 새벽까지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뭔 잘못했죠? 근데 천만대, 왜냐면 죽으면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날 위해 슬퍼하는지 좋아하는지 몰라요. 괜찮죠? 왜냐면 별 걱정이 많아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이성의 주민들이 아마 전에도 이 여인의 남편을 죽었을 때 이런 운반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맞죠? 남편도 먼저 했고, 그다음 아들을 먼저 보냈죠.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걸 왜 누가가 알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과부고 외아들입니다. 죽었어요. 그럼 이 와중에 혹시 이만큼 슬픈 분이 계세요? 13절에 보니까 이 과부를 보고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아니 지금 이 과부 되시는 분이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내 아들 외아들이 죽었는데 우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래요. 그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그러는 거 힘내라 그래요. 아니 힘든데 왜 어떻게 힘을 내요? 힘든데. 여기서 있잖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우리가 그냥 한글로 봤을 때 이런 뜻이지만 여러분 좀 다가오세요.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긴다. 우리도 불쌍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창자 뒤틀려 본 적 있어요? 저는 경험 있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막 창자가 꼬여요. 안에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나 저를 열받게 하지 마세요. 극심한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올때 이런 현상이 와요. 뭐 아플 때도 있지만 막 스트레스 오면 창자가 뒤틀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과부하고 예수는 무슨 관계예요? 관계 있습니까? 없어요. 내 친척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고 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창자까지 뒤틀리는 비통함과 연민을 왜 느끼시는 거예요?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내 가족이 아니라 누군가 죽었는데 가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없을걸요? 왜 없어요? 나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내 부모가 죽고 내 자녀가 죽고 가족이 죽을 때 내가 창자가 뒤틀릴 만큼 아픈 건 관계가 되고 사랑이 되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이죠. 맞죠? 근데 어느 자기장 가가지고 그런 느낌 못 받는 건 나는 저 사람 관계가 안 되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늘 처음 보는 이 여인을 보고 뭘 느낀 거죠? 사랑이요.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과부한테 이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아들 죽이지 말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한테 어려움이 왜 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가난해야 되죠? 우리가 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선교사로 가서 왜 사고로 죽는 그런 아픔을 맛봐야 되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해서 보다 그런 상황을 보시고 창자까지 뒤틀리는 예수님은 아픔을 겪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그걸 봤어요. 우리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 뭐라고 말하죠? 아이, 그런 거야. 사는 게 그런 거 금방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려요. 우리 그렇죠? 우리한테 뭐가 부족하냐면 여러분 절대적인 감정 소통이 부족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가정에서 엄마 아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이렇게 껄껄 우는지 아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녀 되시는 분들.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평생 살면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감정을 해내주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내가 언제 힘들고 어려워서 엄마한테 달려가면 엄마가 이야기 들어주고 품어주고
해결해 줬어요. 근데 아빠는 어땠죠? 저 같은 아빠. 가만히 보세요. 아빠는 뭐예요? 남자는 그런 거야. 남자가 그런 것도 눈물 흘려야 돼. 근데 엄마는 뭐라고 말하죠? 안아주고, 그죠? 품어주고. 근데 그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슬픈 거예요. 정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껄껄 우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거 잘 모르죠. 네? 지밖에 모르잖아요. 자, 주님께 여인에게 울음을 그치다라고 말할 때 그냥 울음을 그치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흐느껴 우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소리 없이 눈물 흐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이 어머니 입장이라면 전자 같아서 후자 같아요. 전자는 흐느껴 우는 거고, 두 번째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슬프면 눈물이 안 나요. 경험해보세요. 정말로 슬픔 있잖아요.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와요. 흐느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얼마나 슬플까. 그 마음이 예수님의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전달이 된 거예요. 창자가 뒤틀 막 뱉어요. 저는 교회 공동체,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도 참 공감 능력이 없어요. 제가 늘 혼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이고. 왜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면 워낙 제가 이렇게 없살아가지고 항상 계산해요. 1부터 10까지.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감정과 소통보다는 그 결과에 되게 치우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가 하나의 기도했던 부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가야 된다. 공감과 소통이라는. 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터치하는 거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저 사람한테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마음만 있으면 될까요? 제가 늘 저희 아버지 살아있는데 맨날 하던 소리가 있었어요. 남자는 마음으로만 표현하는 거야. 뭘 마음으로 표현해요? 그 사람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어떻게 행동하시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죠. 그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관 문화요. 우리가 장례식은 관에 넣잖아요. 얘들은 관이 오픈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데 그냥 헝겊 둘도 싸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관에 해가지고 동굴에 붙이셨죠. 그 무슨 얘기냐면 관에 그냥 나무에 손대면 덜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그 탈관 해보셨어요? 장례장에서? 그냥 수의로 맨 다음에 그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매장하거든요. 섬뜩해요. 그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시신을 직접 만들 수 있잖아요. 시신 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들 율법 문화는 원래 시신에 대면 부정한 거거든요. 나도 부정한 사람이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시신에 손을 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 교육전서 어디서 했냐면 시골교에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불러요. 신방 가자고.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가죠.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임종을 앞두고 계셨거든요. 할머니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랑 같이 염하자고. 염이 뭔지 아세요? 시신을 닦는 거예요. 근데 수입 입히는 거. 그 다음에 칠성판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렇게 판을 깔고. 이제 사람이 시신이 썩으면 물이 다 나오잖아요. 처음 듣는 거세요? 코 다 막고, 귀 막고, 구멍을 다 막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썩으면 피가 썩고 이렇게 나와요, 물이.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놀랬죠, 저도. 처음 갔는데, 그걸 하시는 교육조사한테. 한 두 분 했어요, 제가. 제가 염한 능력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 돌아가시면 장례 문화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3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시골에서는 거의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염도 당연히 목사님들 전화해서 불러요. 목사님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주변에 가족들이 없어요. 시신을 멀리서 봐요. 자기 어머니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본 할머니를 가까이서 시신을 닦는데 가족들은 저 문 밖에서 바라봐요. 잘하지 못하는지. 가까이 못 와요. 왜 그럴까요? 시신이 무서운 거예요. 만지기 싫은 거예요. 차가워서.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시신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죠? 14절 후반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자,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청년한테. 지금 청년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뭘 드려요? 이해가세요? 말씀 찾아볼게요. 자, 엮여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380쪽.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죠? 그럼 육신은 죽고 영은 어디로 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목사님. 뭐가 있어요? 자,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8절,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380절 되시나. 자, 저 죽은 육체한테 예수님 뭐하고 계신 겁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찾으셨나요? 그럼 이 말씀 잘 보셔요.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합니다. 자,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여러분들 앞으로 죽으실 거죠? 예정이시죠?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자,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내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좀 난해한 구절에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깊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18절에 보면 예수 십자가 돌아가셨죠. 믿으십니까? 그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 육은 죽었는 3일 동안 영혼 어디 가 있었어요? 원래 청년처럼? 생각해 보셨어요? 자, 볼게요. 18절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우리 왜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대신 죽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우리 죄를 다 없애신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거예요. 이 내용 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았죠. 왜? 영은 갔다 오셨어요. 어디로 가셨냐면 19절. 그가 또한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예수님 영은 옥에 갔대요. 옥. 지옥. 하셨대요. 가서 뭐 하셨어요? 그 영들에게 뭘 선포하셨대요? 이거를 원하면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게 선포된 대상이 어떤 이들은 천사들, 여러분 마지막 때 천사들 있죠? 사탄들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예수님이 그 지옥에 3일 동안 가셔서 엥가리온 복음을 전하셨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인데. 자, 20절. 그들은 누구냐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았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 구약에. 근데 하나님이 선포했어. 하나님이 죄인들을 물로 썰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복음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장가들고 먹고 마시면서 자기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을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라고 선포되어지는데 거기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됐죠? 결국 물로 다 심판을 당했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노아하고 아들하고 며느리 8명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가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가든지 지옥 갑니다. 확실하죠? 자, 넘어갈게요. 누가 7장에 가면 그러면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육은 죽어있지만 영은 떠나가 있을 때에 15절 읽어보겠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 주신다. 그럼 영혼이 돌아온 거죠.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누가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에 일어나 무슨 말 하는지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청년 입장이라면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지 이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오늘 후반절에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자, 오늘 이 청년을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육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 청년이 이제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다 죽을 존재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리셨죠? 그럼 원래 예수님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맞아요? 삶이 달라져야 될까? 방향이 달라지고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다시 주시잖아요. 내 건데 어머니한테 준다고. 왜요? 어머니가 너무 슬픕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 찾아볼까요? 303쪽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 제가 거의 정리할 거예요. 303쪽 쪄놓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외웠던 암송 구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303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밑에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을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럼 거창하게 말한 것 같지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부활로 다시 살리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 거예요. 그럼 거창하게 말한 것 같지만 이 청년은 육체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머니한테 돌아갔지만 이 청년이 저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애쓰셔야 된다. 여전히 내 목숨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자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들이에요. 사람들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두려워요. 왜 두려워하죠? 죽은 살아났잖아요. 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 소망합니다. 소망하시죠? 우리에게 소망이 이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은 육신을 죽이는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심판하실, 영혼을 죽일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육적인 사람들은 우리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보고 우리 지난주 이삭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계속 우물을 막았던 그리고 구에서에서 예배자가 되었던 그 이삭이 아니죠? 야곱, 죄송합니다.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 블레셋 왕 그가 나중에 야곱을 보고 어떻게 고백한지 기억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예배자,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오늘처럼 하나님 소유된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예수님 소문이 저와 여기 계신 제자를 통해서 퍼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또 하나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무리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 소문 듣죠. 예수님 그런 것 같아. 교회 여전히 나와도 예수님 그런 존재라고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된 제자만이 오늘 이 부분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 제가 뭐냐면 참 선지자가 누굴까요? 라는 겁니다.
과부의 독자가 다시 사는 것은 성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다 다시 살 것임을 미리 예표하신 겁니다.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예표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을 증명이죠. 여러분 나만 좋은 거 갖고 계시면 안 되죠. 그걸 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리를 전할 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참된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육적 같은 살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오늘 이 슬픈 과부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도 우리가 야곱처럼 기근이 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